지난주에 제가 섬기는 하우학교에서 한 학부모님들을 잠깐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부모님께서는 어린 자녀를 두셨는데 살짝 웃음기가 있으면서도 되게 진지하면서도 그런 많은 생각과 또 복잡한 마음이 있는 그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자녀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딱 듣자마자 두 가지 생각이 함께 딱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그냥 귀하다. 물론 아직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 생각 하나가 진짜 계속해서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 그냥 내뱉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그것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가 엄마한테 말했고 그 엄마의 입술 가운데 저에게 전해진 이 단어는 결코 가볍게 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여, 물론 저도 자주 쓰는 단어긴 합니다. 저도 모르게 주여라는 이야기를 했고 순간적으로 저도 그냥 기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게 드는 마음은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목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현재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친구에게 있어서 분명히 가까이에 저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늘 학교에 있으니까. 그러하다 보니까 더더욱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저에게 돌아보는 것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자신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그 학생에게 본이 되고 싶다. 정말로 그 학생의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맞다면 나 또한 이 친구에게 닮고 싶은 하나의 롤 혹은 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제 안에 좀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닮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이 아이에게 품었던 그 마음처럼 제가 성경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참 이 인물 저 인물 닮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바울의 모습을 보며 참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하우학교 예배 때도 동일하게 좀 나눴던 부분인데요. 바울 같은 경우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이해의 정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야기는 했으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명확하게 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닮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제가 쉽사리 하나님 앞에 닮고 싶다고 참 말하기가 애매하기보다는요, 제가 망설여지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호세아와 에스겔입니다. 오늘은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전해주신 그 감동에 따라서 에스겔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에스겔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조금 특별한 사역자, 특별한 선지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자리에서 포로로서 느끼는 많은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복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전히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그 남은 자리에 있는 고향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모습들을 많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령 그는 집에서 390일 동안 밧줄에 동여 매인 채로 한편으로 누워 더러운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또 다시 자세를 바꾸어서 40일 동안 이제는 왼편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누워서 동일한 행동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또 실제로 먹을 것이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부러 조금씩 절제함으로써 아주 소량만 재어서 먹었습니다. 또 이후에 칼로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서 무게를 달고 그것을 세 다발로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의 좀 괴상망측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행동 하나하나를 말하긴 어렵지만 시간상 그런 모습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가령
한 가지만 나누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와 수염을 깎아서 세 갈래로 나눴죠.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은 불가피하며 3분의 1은 불에 타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3분의 1은 포로가 될 것임을 드러냅니다. 즉 그의 모습 하나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하는 괴상망측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많은 선지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라고 말하는 외침을 넘어서 모습으로, 모양으로, 삶의 태도로 그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결국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쭉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심판의 끝자락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이 가장 좀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보편적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미리 조금이라도 상황을 알면은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순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바로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아멘. 너무 잔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개역개정이 참 선해요. 좋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향하여 너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단번에 쳐 죽이겠다.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되게 심각하고 뭔가 무게감 있고 뭐지? 하고 깜짝 놀라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이야기들입니다. 에스겔을 향해서 했다는 이 말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분명히 우리는 애통해야 할 겁니다. 단순간에 사라지면 정말로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터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그만큼 실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분이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17절 말씀, 16절 17절 뒤에 말씀을 넘어가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고 그저 탄식하라. 이 탄식하라는 말은 쉬운 말로 잠잠하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을 향해서 너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칠 거야. 근데 잃어도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그냥 잠잠해.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 이방인에게 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죄인에게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여기서 안 끝나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뒤에 우와 이렇게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놀라게 돼요. 지금 에스겔이 받은 이 말씀을 그 다음날 백성들에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날 나누고 그날 밤에 실제 아내가 죽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 이것도 놀라고 하나님께 따질 만도 한데 그 말씀을 받은 그날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과 나눴는데 밤에 아내가 실질적으로 죽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게 또 생겨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너무합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야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날 바로 이런 결과물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 어쩌면 손가락질할 수 있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24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법도 한데 신기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8절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고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여러분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이 가운데 즉각적으로라는 원어를 넣어야 돼요. 말씀을 직역하면 그 안에 즉각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아침에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뭐예요? 슬퍼하지 않고요. 그냥 잠잠하니 있습니다. 로봇 같아요. 감정 하나 없는 그냥 로봇 같아요. 이건 순종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는 맹종 같아요. 뭐 하는 거지? 말씀을 이렇게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그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어떠했을까요? 놀라겠죠? 아, 뭐야? 저 사람 뭐야? 분명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리고 궁금하니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19절에 아니 네가 행하는 이 모습 어떻게 된 거냐? 네가 행하는 이 모습 혹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묻습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이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바로 21절과 23절 말씀이에요. 21절의 내용인즉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것처럼 너희 세력의 영광이자 눈의 기쁨이요 사모했던 그 성전을 내가 더럽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에스겔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슬퍼하지 못하고 잠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무엇입니까?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냥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뿌리가, 그들의 민족의 뿌리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가 그들에게서는 가장 큰 자랑거리요. 여기서 말하는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영광이요.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너희 눈의 기쁨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거기에 많은 금을 발랐습니까? 그 어디다 내다 놔도 찬란했을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이것을 원역을 직역하면요, 마음 가운데 열망을 쏟았다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결코 가볍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 그 이상의 그들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정체성을 송두리째 내가 더럽힐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무늬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정말로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 없는 예배만 드렸을 뿐이지 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마음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 이제 못 참는다, 내가 송두리째 너희를 뽑아내겠다,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이후에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이 남은 자녀를, 그곳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자녀를 다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쉽게 볼까요?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 지금 에스겔과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그들의 이산 가족이 고향 땅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인간적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가족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반응이 바로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슬퍼하지 마, 그냥 잠잠해.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요? 너무 놀라서 그들의 민족의 송두리째 뿌리 뽑혀지는 이 상황, 이산가족인 내 가족을 보고 싶은 그 열망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완전히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게 너무 놀랍고 말도 안 돼서 오히려 슬퍼할 수조차 없을, 그저 너무 놀라서 황망해서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결국 깨닫게 되는 겁니다. 24장 23절 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이거예요. 마지막 이 심판의 메시지에서 그들이 깨닫는 건 이겁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망한 거구나. 내 죄악이었구나. 다른 그 누가 때문이 아니라 다른 단순히
침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 쭉 왔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의 사역은 타 선지자들과 조금 다르게 특별했습니다. 말로만 내뱉었던 것이 아닙니다. 앞서 괴상망측한 행동을 하면서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또 자신의 아내가 죽임당하는 것을 가만히 이런 표현이 참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지만 당하면서도 그저 그렇게 나아가서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모습을 24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은 표징이 되었고 그 표징의 결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의 이 에스겔의 모습, 여러분, 이런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겠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했던 에스겔의 모습을 조금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에 이르러 기꺼이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오죽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간적인 기본적인 그냥 이성을 쓰기만 해도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상상하지 못할 그 아픔과 고뇌를 우리가 그냥 예측만 할 수 있겠지만 그는 그것들을 그냥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는 굳이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그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그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유기할 수밖에 없던, 버릴 수밖에 없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기꺼이 표징이 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와, 에스겔이 이렇게까지 순종했네요. 대단합니다. 우리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한 하루 이틀 전일 거예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부서 중등부 학생이었는데 아주 밤 11시인가 통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물론 어떤 다른 일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수련회를 앞두고 저에게 마음을 하나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목사님, 왜 말해? 사실 그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지금도 잘해요. 잘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대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섬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어떤 일이 있니? 아니, 저도 어느 정도 섬길 만큼 섬기고 있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섬기는 것도 저도 알아요. 그런데 유독 저 너무 혼자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외로워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친구들도 이 정도만 섬겨도 물론 그들의 헌신을 그 친구가 폄하하거나 비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더 앞서서 더 고민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말 그대로 우리 학생들의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이게 뭐지?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수련회 하루 이틀 전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 고민을 다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는 주변의 어른들도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야,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너 지금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충분히 기뻐하셔.
심지어 그 친구가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고 해요. 조그만 격양된 표현 하나만 사용하겠습니다. 쟤는 교회에 미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들으면서 힘들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위로보다도 제 안에는 사실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누구야, 한번 생각해보자. 너 구원 받았어? 네. 너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 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건데요. 그러면 있잖아, 너희 그 고민보다도 내가 이 한 글자를 너에게 줄게. 더.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 더라는 이 단어를 너희 삶 가운데 붙이면 굳이라는 단어를 결코 꺼낼 수 없을 거야. 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을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떠나, 장소를 떠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대명령은 우리의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 영광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고민해야 할 그 단어 하나는 더입니다. 내가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너가 한번 고민해 보렴.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은혜가 많은 친구예요. 더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통화 안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됐습니다. 됐어요. 그 많고 어려운 고민들, 복잡했던 며칠간, 몇 주간, 몇 달간의 그 감정이 해결되었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람 중심적이고 상황에 맞춰서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학생들과 청년들도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다 쏟아도 남는 그 에너지, 그것이 있는 그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어떻게 하면 더 내 스펙을 쌓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섬김과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라는 단어를 통해서 재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말해서 청년의 때에 그렇게 더 섬기지 않으면 언제 섬길 건데? 이 동일한 도전을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짧은 인생의 경력으로는 저는 아직 한참 많이 더 배워야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한 4년 정도 됐고 제 아이들은 4살, 2살 아주 어려요. 얼마나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이 제 안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조금씩 느끼는 건, 성도들이 그 느끼는 그 현실의 벽 조금씩 보여요. 저도 이런 표현이 참 조심스럽지만 성도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저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관계 가운데 그 어려움들, 성도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벽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안에 드는 열망은 뭐냐면, 힘들어서 지치고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 더라는 이 단어가 안 놓여져요. 그리고 그걸 더욱더 추구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고 무엇을 더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따라 더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물론 현실의 벽이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는요, 잠깐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저는 문제다, 잘못이다고 결코 말하고 싶을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럼 난 이 현실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 돌아갈 것인지,
더라는 단어를 붙여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현실이네, 안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더 난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모습 속에서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리고 얼마나 더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저는 여전히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과 그 방법과 깊이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구약의 여러 가지 모습처럼 여전히 여기서 제사 드리고 동물 잡으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을까? 저는 답이 안 나와요. 네,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흐르고 있고요. 그 사랑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더 우리를 외칠 수밖에 없는, 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구제라는 단어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나왔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남들은 다, 세상은 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유목사 그렇게까지 나아가야 돼?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결국 이 고백을 넘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두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에스겔 40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마지막 에스겔 48장 35절 뒷부분.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던 그 에스겔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읍 위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길을 걸어가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는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본이자 최선인 겁니다. 그렇기에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보세요.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안타까움을 넘어가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애통함 가운데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이 세상은 삽니다. 그러하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저는 이 시대가 제가 원래 안 울려고 했는데 절대 울지 않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 울어야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